아이들은 보통 싸우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장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늘 갈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더 이상적인 삶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싸우면서 자란다 하는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셨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책 그 파트가 예수님의 논쟁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정말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들춰내시고 진리의 빛에 그것을 비추도록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별명이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들춰내고 진리의 빛에 비추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일어선 사건도 일종의 분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큰 덩치에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친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사건의 현장에서 이 사건을 봤던 무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하죠. 하나는 예수님의 이 일을 행한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일으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혐오의 대상자,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배제해 보려고 했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너가 정말로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라. 그렇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너는 진짜가 아니야. 이런 형식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 어떤 자리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놀라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 발견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자리이고, 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 때문에 회복된 그 사람 때문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자리 아니에요? 그런 시간에 오히려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 그 무리들이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그만하고 우리 집에 가서 점심이나 함께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똑같은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자리에 앉자 이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식사하러 가서 누군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그 모습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습이 참 이상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인도 사람이 오른손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는 것과 같은, 인도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한국 사람들에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반말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지만 나는 다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이상하다. 너희들이 지금 음식을 내온 이 주발에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한데 내가 너희들의 속을 보니 너희들의 속은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참 이상하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반론을 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곳으로 구제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무리들의 문제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악을 행해서 이미 그것들이 자기 안에 가득 찼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찼고, 이러한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은
이들이 악한 자들이다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들을 이렇게 불러요.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은 그대로 썩습니다. 몸에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도 사랑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순환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 안에서 독이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련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고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고 어떤 위치에 가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 할 건데? 라고 물으면 정작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셨어요. 쉬운 번역으로 하면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의 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추구할 때 우리의 추구하는 복은 결국 이웃에게 복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썩어서 독처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논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바리새인들을 미워했을까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뭐와 비교해 보면 그러냐면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경건을 추구했던 평신도 그룹이에요. 한 6천 명으로 되어 있는 그룹인데 정말 이들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계속 공격의 포화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위선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막 저주를 하면서 로마가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내용이 본문에 혹시 나오나요? 헤롯 임금을 향해서 예수님이 막 꾸짖고 회개해야 한다고 외치는 내용들이 나오나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거나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엄청나게 예수님께 꾸중하면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로마나 헤롯 정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엄혹하게 대하실까?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깨달은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향해서 아무리 외쳐도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외침으로 이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삶이 전 로마 안에 퍼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빠져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구나. 마치 아까 어린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남의 자식이 잘못하는 걸 모습을 보면 꾸짖고 싶지만 그냥 그 경계선을 지키지만 내 아들을 향해서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혼내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쩌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러한 몸짓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꾸중하는 말씀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설교를 듣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꾸중이나 마음에 불편한 현실이 그저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의 발로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약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는 책망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도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두 가지 행위를 특별히 지적해요. 그들은 좋은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11조 하는 모습을 4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렸다고. 우리로 하면 상추를 판 11조도 드리고 부추를 판 11조도 드릴 정도로 너희들이 11조 생활들을 철저히 했구나. 그러나 너희들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더 소중한 것을 버리는 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11조를 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11조가 율법이냐 하면 이게 다 의문부호를 붙입니다. 하지만 11조의 정신이 신약교회에도 계속되느냐 하면 대부분의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11조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서 한국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까 할 때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 다르게 한국교회는 11조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은 많이 헌금하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하지만 그것들이 교회에서 균등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정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여받지 않고 오롯이 자립해서 예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정부의 눈치나 돈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중요한 밑바탕이 11조에 있었을지 몰라요. 어떻든 간에 11조를 드리는 것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1조의 정신이에요. 구약성경에서 11조를 드리도록 하고 그것을 쓰는 데는 두 가지 용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그래서 다른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구약성경을 하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로만 그 일을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을 불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기에 다른 지파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분배의 정의에 따라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정의와 관련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1조를 매 3년마다는 2배씩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예배하는 장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재정이 11조였습니다. 그러기에 11조는 사랑을 담고 있는 제도인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냐면 근체와 휴양과 박하의 11조는 구별해 드리면서 정말 오늘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렸다가 나은 이 사람은 뒷전으로 하고 내가 올래 제가 올래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정의나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제도나 어떠한 너희들의 헌신이나 경건의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두시고자 했던 원래 뜻,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장터에서 인사받는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송에 보면 가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능 같은 데 보면 예능하면 뭐 각 사람마다 다 카메라가 한 대씩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며요. 그래요, 정말. 가지고 뭐 예능 한 편 찍으려면 몇십 명이 셉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몇 번 카메라 보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가끔 방송에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 카메라를 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카메라가 나를 잡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면 그 카메라가 잡는 나의 모습을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몇 번 카메라가 여러분을 찍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 보기에 정당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할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냥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경건해 이런 말을 듣기 원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떤 높은 자의 권력자의 카메라에 자기 시선을 노출해서 살면 그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인정해 줄까 이걸 의식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 카메라를 보고 살아가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할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을 한다면 화장할 때 누구 눈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화장을 하십니까? 제 아내는 내 눈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야. 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그 진실성을 다 믿지 못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 앞에가 서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잡는 카메라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시선에 나를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나의 삶을 노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의와 사랑을 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서 꾸중을 듣는 이유가 이것이죠. 위선과 교만에 빠져서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안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상황을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은유로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너희들은. 여러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 시골에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어려서 죽은 아이들 무덤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무덤을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 저희 시골에서는 산길에 길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아이를 묻어서 이렇게 평평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애군이 없어진다 해서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평토장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담아놓고 길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다 보면 이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되나 이 정도일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겐 죽음을 이렇게 접촉을 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을 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중하면서 너희들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악독과 탐욕, 위선과 교만이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전염되어서 그들도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양만 보지만 주님은 능숙한 의사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 보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의사의 진단과 같습니다. 진실을 회피하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직면할 때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이 꾸짖는 이 꾸짖음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전신 거울이 되어서 나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한 율법 교사가 옆에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오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45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행하지 않음으로써 지은 죄와 행함으로써 지은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 교사들은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으니까 우리로 하면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주의를 성수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희생하더라도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는 의무감에 짐을 지우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짐을 지우면서 힘은 보태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즉 무위의 악을 저지르고 있는, 행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의 무덤을 이렇게 세워서 기념하는데 실상 보니까 그 무덤에서 기념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들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념하는 선지자의 무덤은 사실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고발하는 고발장과 같은데 그의 조상들이 했던 행동을 지금 너희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 즉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고발해야 하고 트집 잡으려 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보 중에 가장 큰 바보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는 자기가 한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거나 개선하는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실패라는 바보라고 해요. 근데 이 율법교사들이 자기는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바보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는 지식의 열쇠를 나에게서 가져갔다. 그러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으면 그 문을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역할인데 오히려 너희들은 문을 잠궈놔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목회자들의 타락이나 왜곡된 행동들을 보면서 저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란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 보고 예수님 믿나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죠. 이렇게 말을 하곤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일리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현실에 보면 사람을 보고 주님을 믿고 믿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상이고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둔 자들이 교회이고 우리 자신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탄핵 정국에서 참 슬프고 어려운 현실들이 참 많은 이런 시대 같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증언하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고 말을 하지만 마치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분인 것처럼 우리가 대변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율법교사들의 잘못이 이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을 세웠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자리를 막고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의 창고를 여는 지식의 열쇠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율법교사들에게 묻는 무거운 책임이고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교만과 자기 확신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주님은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호되게 꾸지람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것이 미움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최근에 췌장암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회복한 그 사모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췌장암은 늘 늦게 발견되어가지고 수술하기 어려운 때 발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큰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난다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검진을 했더니 췌장암이었고, 췌장암이 발견된 데가 그래도 수술이 가능한 지역이었고, 수술을 해가지고 잘 회복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췌장암을 발견했다는 그 소식이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대답하세요. 예, 듣기 어려운 얘기죠. 듣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이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인 거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죠. 주님의 책망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누군가 혼을 나면 기분 좋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약처럼 그걸 잘 마음속에 참고 견디며 새기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많이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걸 준다면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데?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신자의 질문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신자의 질문은 그런 자리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신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지금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스꽝스럽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매일 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높은 자리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사람들의 책임이, 누가 그 사람들의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더 많은 책임과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자의 질문입니다. 책망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은 이것 같아요. 어찌할꼬,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는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반응은 어찌할꼬의 반응과 어쩌라고의 반응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감정에 있어서 말하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없습니다. 혹시 마음에 불편한 경우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너는 어떤데?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십시오. 예,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은 저입니다. 저에게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서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반응했던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굴러온 복을 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나오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앙심을 품고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여러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이 본문에서 씁쓸하고 슬픈 장면 아닙니까? 이런 장면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옷을 다시 고쳐, 옷 매무새를 고쳐 입고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살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삶의 시작은 자신이 주인인 것과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손 안에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